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말에 힘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설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스토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듯이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그들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오늘 말씀을 잠시 좀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을 눈을 이렇게 펴서 쭉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무너진 도성 위에 다시 희망이 쌓입니다. 무너진 도성 위에 희망이 쌓이고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시인은 별의 수요를 세워서 별의 숫자를 씌어서 이름을 부르세요. 무슨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별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별들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약한 자를 돕고 악인을 벌하신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마땅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 보시면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은 구름에 비를 담고 산에 풀을 돋게 하시고 들짐승까지 먹이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높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은 낮은 땅까지 담아두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낮은 땅에 있는 데까지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다시 찬양을 배워요. 찬양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무슨 기능적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마음을 풀어버리고 얼어붙은 공동체에 봄을 갖다 주셔요.
성문에는 평화가 깃들고 곳간에는 풍요를 채우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따라서 합시다. 찬양할 이유. 예. 하늘 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찬양할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근거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예, 믿습니다. 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반응해 주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예하라는 말로 쓰지만 이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 말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나도 그 말에 내 자신을 그대로 포함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이게 다른 말로는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그게 아멘이 뜻이에요. 진실로.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근데 입술로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너희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상황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소리도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하는 소리. 분별해. 저거 마귀 소리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아멘이 그렇고 아멘만큼이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응?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거 어떤 일에 너무 좋고 기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게 되면은 저절로 나오는 후렴처럼 추임새처럼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좋다고.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른손 한번 들고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 할렐루야. 기분 되게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은 이런 뜻이 있어요. 칭찬하다라는 말이에요. 칭찬하다. 송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냐면 기가 막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송축이라고 그래요. 송축. 여러분 어떤 아기가 손주가 할아버지가 딱 왔는데 할아버지 딱 오는데 애가 아주 의젓하게 왔고 할아버지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축복해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이 꼬마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축복해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요 완전히 오장이 다 녹을 거예요 아마.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축복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자격이 다 있어서 축복하는 것은 다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요거랑 철딱적이 없는 이 어린 손주가 축복하는 건 차이가 달라요. 이게.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찬양대에서 이게 송가대 같은 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벅찬 감격 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배우 같고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해놓고 왜 그렇게 틀려? 뭐 이런 것만 따지지. 진짜 그 찬양하는 진짜 그 감정이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이에요?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지휘자님 오늘은 진짜 성가대 찬양 너무도 좋았어요. 이거 어디 가서 저 오케스트라 어느 찬양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진짜 오늘 끝내줬어요. 어떤 게 기능이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 찬양대 안에서는 막 썩어 빠진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찬양 잘해.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 찬양대 안에 불륜이 있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연애짓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하나님 보기에는 가증해.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찬양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저기 박남수 목사님 찬양할 때 박남수 목사님이 가끔 가다 보면 그냥 끽끽 올라가는 소리가 많아. 다 틀려. 그래도 내가 목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해도 우리 교인들이 찬양하면서 다 같이 은혜 받아. 누가 받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받아? 예?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따라서 합시다. 송축하라. 예. 또 경배라는 말이 있어요. 경배. 그 송축은 그거 하나님께 축복을 돌려드리는 거고, 경배는 그분의 성품을 경탄하고 경외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라 이런 거예요. 송축하라, 경배하라. 이 안에 다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 안에 포함된 거예요. 다 그게. 시인은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경륜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는데, 오늘 뭐를 외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잖아요. 신묘막측. 하늘의 별을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시는 분, 무한한 우주의 질서를 놓으시는 분, 생명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 심장이 뚝 뛰면서 살아있고 하루하루 살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 박봉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 북녘 땅에 안 살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복잡단단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북 땅에서 안 살고 저 아오지 탄광 근처 함경도나 이런데 북한의 시꺼먼 곳 그 시골 거기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깡마른 곳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맨날 그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지혜. 상한 자를 일으키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존하시도록 보살펴요.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보존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만유를 붙드세요.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붙드셔요. 어제 우리 사촌 형님이 잠깐 여기 앞에 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같이 저기 마켓에 이 짐을 옮기는데 형 같이 갈까 그랬더니 가자, 짐 옮기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래서 같이 가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근데 직장이 그 좋은 직장이 자꾸만 이제 발전소 운영하는 그 좋은 직장에서 부장으로 있었다가 정리해고하면서 하루아침에 연락도 없이 어느 순간에 그냥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뭐 퇴직금 받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루 주임으로 들어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니까 정신이 없대요. 그냥 이번 주일은 어떠냐니까 주일은 쉰대서 교회 나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땅 전체 그냥 실업대란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들 그냥 무엇이라도 할까 봐 그냥 뭐 돈 100만이라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막 줄을 서가지고 이력서 넣고 그렇게 잘하신 거야. 지금은 뭐 하여간
요만한 구멍이 있어도 그 안에 다 들어가려고 지금 어려워서 다들 이게 무슨 일자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정리해오돼 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친구들 이번에 집사님 통해서 만난 애들을 통화를 해봤더니 다들 지금 이제 60대 넘어서 퇴직 하는데 그래도 걔네들은 우리가 있을 때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7명 나까지 다 가정적으로 다 애들이 성실하고 학교생활 잘하던 애들이에요. 그 동네가 아주 험악하잖아요. 거기서 범생들이에요. 7명이 우리 친구들이. 나는 목사가 되고 다른 애들은 다들. 그래서 지금 은퇴해서도 애들이 다 어느 정도 잘 살아. 보니까 한두 명 정도가 어렵고. 그런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 앞으로. 야, 이럴 때 너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안 만나고 옛날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 만난 게 된 게 저번에 우리 친구 하나가 너 목사니까 너 살았던 얘기 좀 하면서 간증 좀 해라 모이면 줬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내 어떤 욕구를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죽어서 따라가야 돼. 살아서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완전 죽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끌어당기면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쑥 끌려나와야지 내 버팅기면서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분명하십니다. 그 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떨 땐 인간이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을 못해요. 인간 자기 똑똑하면 생각이 많아. 이러면 잘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기 다 인간의 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는 틀리고 잘못될 사람이니 제가 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찬양하냐냐,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해야 돼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듯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빚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조성해 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손길 생명길 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 안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기뻐하셔요. 구원의 손길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에서 비롯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찬양해야 돼요?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법은 정의를 통하여, 삶은 호의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법을 세우고 사랑으로 생명을 빚어갑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뭐 하심에? 빛이 있으라 뭐 하심에?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예? 당신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오신 게 도성인신, 성육신,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 자연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 앞에서 통치받는 백성은 복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찬양할 이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믿고 마칠게요. 세대와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세대, 나라, 족속, 방언,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께 우리의 현실을 근거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지혜와 돌보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쩌면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은 식상한 찬양입니다.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런 형태로 자신들의 종교의 교주나 그 신들을 위해서 찬양을 해요. 그것은 이방 종교적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찬양을 넘어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찬양은 영원하신 그 지혜와 돌보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찬양해야 되겠지만은 더한 것은 그분 자신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그냥 아빠 자체가 좋아. 이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용돈 안 줘서 나는 아빠가 최고야. 이런 것이 진짜 자녀예요. 믿습니까? 뭐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몇 푼이다.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아빠로 변질돼. 아저씨가 우리 아빠 해주면 좋겠다. 아주 철딱선이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돈 한 푼 주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맨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깊이와 그 나의 정체성은 모르고 맨날 주어지는 거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거로 반응해가지고 찬양하는 거는요, 아까 전에 말하는 것은 돈 한 푼 주면 아저씨, 우리 아버지 해라. 우리 아버지 버릴 테니까. 나 이 교회 버리고 저 교회 갈게. 저쪽이 나한테는 구미가 더 맞은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 안 하고,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핏줄이 땡기는 것처럼 본질적인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가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리 동력이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무슨 운동을 하면은 관심이 막 종을 차는 걸 보고 있어.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막 공을 차는데 그 눈이 어디만 가 있어. 누구의 아들 동혁이가 움직이는 것만 봐요. 우리 재훈이 이거 펜싱할 때 다른 애들 게임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재훈이 언제 해? 우리 집사람이랑 그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있구나 하는 그 의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거기에 조건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한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아. 누구랑 노느라고. 예? 이삭이랑 노느라고. 아이고, 100세에 낳았으니. 이 아이새끼만 보면 그냥 깔딱깔딱 그래. 하나님 보니까, 야, 아브라함은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이씨, 몰라. 그렇게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놈의 자식이 내가 준 선물을
내가 준 선물을 더 좋아하나 나를 더 좋아하나 내가 한번 시험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거 소리가 다르네. 네. 왜 하나님 왜 그래? 너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정신 바짝 차린 거지. 내가 얘한테 정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아유,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라고 데리고 가. 아내랑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서 진짜로 칼을 빼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아니까 죽이지 마라. 그리고는 죽였다고 하자. 이미 내가 멈췄으니까 죽은 거다. 하고는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쪽에 수풀에 양이 하나 걸려가게 하고 있어요. 대신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때 거기서 뭐라 하면 여호와 이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아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방해 요소가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랑 나 사이에는 이삭도 껴 있으면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준 선물도 좋아하면 안 돼. 어떤 분이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축복으로. 그 목사님이 오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사놓은 피아노에다가 낙서를 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그냥 꼬마한테 주일학교 아이한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아!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낙서를 해. 딱 하고 야단을 쳤더니 하고 간 거야. 돌아와서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이 걔 야단 맞았지 목사님이 틀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근데 화를 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성전에 새로 들어온 피아노가 더 귀하냐? 그 어린아이 마음이 더 귀하냐? 그랬더니 강하게 침묵이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엄마랑 애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애기가 여기 와서 여기다가 분필로 이렇게 낙서를 해서 내가 갓 들어온 피아노에 흠집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애한테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이 피아노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성전에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어떤 다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귀중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오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시작. 아멘. 네. 오롯이 하나님을 엑설런트하게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껴도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걸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엑설런트하게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하는 이유요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할 때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음색이나 노래나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거침이 없어야 돼요. 걸릴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찬양의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마다 야 아름답다. 너의 삶이 아름답다. 너의 행동하는 게 아름답다. 한 폭의 곡조 같구나. 아이고 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 돌보는 저 모습 보니까 야 노래 한 편 같다. 나는 너의 모습이 나를 향한 찬양과 동일하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이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부르는 이 음색을 통해서 소리내서 다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 모든 주님 앞에서 거침이 없이 엑설런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가로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귀한 이삭도 가로막힘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찬양했던 그 목자의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로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혼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